다음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하여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 진리를 오래전에 미리 내다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한참 오시기 전에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와 실패로 인하여 정죄받을지 못한다는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버림받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획득한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사실은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과거의 죄와 실패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짓게 될 그 죄악 그리고 실패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때로 넘어질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며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갖고 선언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 서려고 하는데 나에게 매 이런 어려움과 매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당국으로부터 체포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성경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엄청난 그 환란이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단순히 어떤 생각과 관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와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낯선 이국 땅에서 집세를 낼 수 없고 아이들은 어리고 한국에 돌아오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선을 지키기 위해서 남기로 하여서 결국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결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저에게 처음 그 복음을 전해주신 김 목사님께서 앞으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하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이 지니는 어떤 의미나 그 말씀이 지니는 능력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에 닥쳤을 때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 절망의 시기를 훌쩍 다 통과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셨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한 의지적 고백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죽음조차도 하나님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세력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혈과 육에 대해서도 싸워야 하고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결코 만만치 않은 적들이죠.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십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그 사랑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쓸 때,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나누고요.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사랑할 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의지적 고백을 진정한 고백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다. 이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그로 인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